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과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인자한 자, 공의를 따르며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어떠한 결말을,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잔인한 자, 악을 따르는 자가 어떤 보응을,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의 영혼까지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몸조차도 해롭게 한다.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까지, 자기의 속사람까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보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속 사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고, 21절을 보면 악인의 경우는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는데, 악인끼리 서로 뭉쳐도 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의인의 경우는 자기 자손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속 사람까지 잘 돌아보고 유익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관리할 줄 아는 인자한 사람, 공의를 따르는 사람, 지혜의 사람, 의인은 자손에게까지도 구원이 임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반면에, 잔인한 자, 악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 몸조차도 해롭게 하고 자기 인생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자손은커녕 힘을 합쳐 뭉쳐도 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보응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흩어 구제하고 손을 펼 줄 아는 사람과 과도히 아끼면서 곡식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풍족해 하고 윤택해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 손에 능력이 뛰어나서 재물을 차지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앞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얻게 되는 것이고, 이걸 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흩어 구제할 줄 알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윤택해 하고 자기를 풍족해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고대의 경우는 곡식을 내어놓는, 곡식을 움켜쥐고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고 곡식을 내어놓는 사람이 백성들이 축복하고 머리에 복이 임하는, 반대로 이 곡식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리고 패망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29절을 보면 재물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가정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길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흩어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할 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신으로 삼지 않고, 우리 이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안의 탐욕은 돈을 특히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리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신격화하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펼 줄 아는 모습. 그래서 남을 윤택해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윤택해 되는, 이 나누면 남도 윤택해 하고 자신도 윤택해 되는 이런 은혜가 온다. 자,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고,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모습,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 이게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31절을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 악인과 죄인은 당연히 보응받을 수밖에 없다. 의인조차도 그릇된 길을 갈 때 그 행위에 대해 보응을 받는 판에 악인과 죄인은 오죽하겠는가. 당연히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로, 의인은 인자한 자는 보이지 않는 자기 속사람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롭게 할 줄 알고 자손에게까지 공의를 따르면서 구원의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흩어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윤택케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윤택케 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린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나눌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서 공의를 구하면서 인자를 베풀면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잘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또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눌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며 공의를 따르며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볼 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울 줄 알고 자손들에게까지 구원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할 줄 알고 자신을 윤택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